여러분 교회에 초청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이 이긴다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본문의 맨 마지막 결론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리고는 피스티스라 그래요. 피스티스라는 한 단어인데 그 똑같은 단어가 컨텍스트에 쓰여질 때마다 다른 뜻으로 나타나요. 이제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이 이긴다 그러는데 어떤 의미로서 나타나나? 믿음은 죽음을 이겨요. 죽음을 이긴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가장 슬퍼하는 것이 죽음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죽음이 가까우면 막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죽음을 이겨요. 그 믿음 속에 희망이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훌륭한 목사님 장례식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도 한 2살 위니까 지긋하신 분이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수십 년을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나오셔서 지난 한 10년 살았는데 돌아가셨어요. 80 지나면 그다음엔 몰라요. 80이 지나고 나면 70까지는 괜찮은데 80 지나면 그다음엔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첫 마디를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슬퍼하고 있지만은 송 목사님은 사흘 전에 벌써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건 시체뿐이요. 그냥 육체뿐이지 그 참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벌써 사흘 전에 천국에, 한국이 아니고 천국에 이미 도착을 했는데 우리는 계속 밑에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송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가셨습니까? 돌아오세요. 왜 벌써 떠나셨습니까? 그러면 송 목사님 대답이 무슨 소리야? 나 거기가 힘들어서 나 여기까지 왔는데 거길 다시 오라고? 안 가. 자식들 보고 너희가 와. 나는 다시 거기 안 돌아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와도 불안은 하고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지 못해서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기다리고 있는 또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죽음이 가까우면 이제 내가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호흡할 때 기운은 없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갑니다. 이제 갑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면, 그 구원의 믿음이 확실하면은요, 걱정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 가서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거든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속에 있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신학자들은 논쟁이 많아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학자들은 할 일이 없어요. 별거 다 생각하고 그냥 보통 사람은 믿는데, 믿어서 구원받는 거냐, 구원받아서 믿는 거냐, 성령이 역사해서 믿는 거냐,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나. 천사가 바늘 위에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나. 그 신학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믿느냐, 믿어서 성령이 역사하냐. 신학자들의 논쟁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동시적이에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벌써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거나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했거나,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게 아무나 안 돼요. 아무 입에서나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냐면 안 나와요. 신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했대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우주의 실체요, 우리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 뭐라고? 간단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요.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때문에 믿게 됐다. 은혜 때문에 믿게 됐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나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요. 자기 거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이죠. 이 믿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얘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도 믿음을 보여달라, 믿음 고백을 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여다. 그래, 주여 믿습니다. 그저 한마디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우리 가슴 속에 생기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모르면 그거 참 큰 문제예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다는 게 어떻게 아나?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요. 첫째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 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옮겨졌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목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신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 우리가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오셔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줘서 믿는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이런 마음속에서 영생이 생겨요. 저도 25살에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가슴에 평화가 오는지,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그 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다닐 때 확고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는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죽음이 두렵냐 두렵지 않냐 이러고 불안하나, 믿기 전에는 제가도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믿고 나니까 평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화를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믿음이란 그 단어는 유다서 1장 3절에 나타나는데 믿음의 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열심히 싸워라 이런 말인데, 믿음의 도라는 것은 이단을 놓고 이제 이단들이 자꾸만 그 믿음의 도를 흔드니까, 신앙은 믿는 내용이 있다.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을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어떤 때는요, 이 유다서 1장 3절 같은 때,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어디 있나? 믿음의 이 구원받은 믿음의 도리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데가 나온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옵고 또 교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이에요. 저는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나?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면 나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이 그랬으니까. 믿음에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어느 신학자는요, 독일의 어느 신학자는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눈을 감고 절벽에서 뛰는 거다 그래요. 절벽에서 뛰는 거래요. 믿음은 절벽에서 눈 감고 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참 보통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부활과 생명, 죄 용서. 이 믿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이 있는데 여러분 종종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 교회에서 함께 그 고백이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도 언젠가 숨 질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약해져서 병들어서 하다가 어느 날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 저도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죠. 근데 제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영생을, 부활과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구원의 신앙을 고백하고 죽고 싶어요. 그럼 마음속으로 고백하니까 말을 못해도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분이 의사 한 분이 여자 의사인데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그 친구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니까 난 목사는 싫어. 목사는 싫어. 그리고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창생 하나가 그래도 목사님 한번 꼭 좀 만나라. 그 김상복 목사를 만나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분은 만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와서 달려갔어요. 닥터형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깜깜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여자분은요, 세상에 그렇게 미인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젊은, 그때 한 40대일까 말까 하는 젊은 의사인데 아주 미모가 훌륭해요. 그리고 생김새도 아주 지성적으로 생기고. 그런데
깜깜하대요. 앞이 안 보인대요. 내 환자가 죽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죽음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닥터 홍, 세상이 깜깜하다 하는데 제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다시 물었죠. 닥터 홍,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환합니다. 빛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주실 때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또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신경이요. 셋째 번째는요,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할 때 믿음의 확신은 saving faith, 영어로는 saving faith, 구원의 믿음이라 그래요. 구원의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능력이 있다. 믿으면 그 믿음에서부터 힘이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이걸 보고 이제 영어로는 living faith라고 그래요.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이 그저 잔잔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움직임이, 역동성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영어로는 mighty faith, 강력한 힘 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믿고 의지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가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운동선수들도 그렇죠. 축구할 때도 이긴다, 이겨, 그래, 이겨, 그리고 뛰어나가잖아요. 그 뭐예요? 믿음을 자기 속에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잘 못하지만 이긴다고 그러고 나간데 질 때도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mighty faith, 강력한 힘이 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는 대로 되는 거고, 그냥 혼자서 내가 믿는 것은 그건 humanistic faith예요. 인간으로서 만들어낸,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을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믿음을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파워는요,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서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눈먼 사람들이 몇 명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히 이 일을 눈뜨게 해달라니까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을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라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메시아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는 그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에 눈이 뜬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자기 최면적인 사이콜로지컬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에서부터 오는 파워거든요.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다른데 마태복음 15장에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거기에서 파워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나무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도 빠질 수 있다. 물론 과격하게 하는 말의 표현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 믿음이 겨자씨만 큰 바위 같은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믿고 행동할 때 결과가 나타난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상 주신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권사님 예배 마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지금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 걷는데 목사님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깨도 얹고 그저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그 어깨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그런데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랐어요. 믿고 믿은 대로 되니까 놀랐어요. 비가 온다고 믿으면은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죠. 권사님이 고담 찔러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그는 내 어깨가 나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깨가 그렇게 고통스럽던 게 없어졌어요. I don't know.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를 하신 거죠. Mighty faith, 강력한 믿음, 힘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믿음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믿는 대로 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이즈가 없다고 말해요. 큰 믿음이 있고 가끔 그러죠. 저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런 말 하는 분이, 겸손한 분들이 그런 말 해요. 저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이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거기에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기 바랍니다. 믿을 때 결과가, 안 믿으면 결과가 없어요.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 믿음을 따라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수가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준 비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교수가 될 것이라고, 된다고 믿고 고등학교 때 믿으니까
그는 계속해서 교수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첫째로 영어를 잘해야죠. 그래야 유학을 가죠.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앞으로 이제 그때 우리가 유학 갈 때는 문교부 시험이 있었어요. 유학을 아무나 못 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마치고 문교부 유학 시험을 합격하고 미국에서 돈 다 대준다. 그래야 미국 가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근데 그 앞으로 교수가 될 거라고 하는, 되고 싶다고 하는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강해지면서 믿음이 되니까 그걸 위한 준비가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회화는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랬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전국 영어응변대 나갔는데 전국응변대에서만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1등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믿음이 있으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믿는 데가 있으니까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저를 우리 학교에서 뽑아서 영어 무슨 대회에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대학 교수가 된다는 믿음.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갈 수 있는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 부모 없이 와가지고 혼자 스트러글 하고 있는데 그 길이 열리는 거죠. 된다고 믿고 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천국 갈 가까운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제 어릴 때부터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지금쯤은 내가 12살 때는 몰라도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믿고 기도하고 믿은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해결이 돼요. 수많은 굴곡이 있고 마디들이 있지만은 그 마디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을 12살부터 피난 온 남쪽으로 부모 없이 피난 온 그때부터 나는 평양서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찬송과 기도와 성경 이 세 가지 가르쳐줬어요. 또 교회가 그랬죠. 다른 거는 돈은 없는데 믿음은 있었어요. 그 믿음이 결국은 믿고 기도할 때마다 마디가 하나씩 처음에는 두렵더라고요. 이게 되게 한다. 이게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하지? 불안했어요. 불안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2단계, 기도의 2단계 가니까 기도하니까 믿고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아마 이번에도 될 거야. 그게 이제 2단계예요. 된다가 아니라 될 거야. 전에도 됐으니까 지금도 될 거야. 그게 2단계더라고요. 2단계가 한참 지나니까 3단계로 이렇게 된다. 믿고 기도하고 믿으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되는 걸 봤거든요. 될 거라고 되는 걸 봤거든요. 그 다음에는 전혀 겁나는 거 없고 두려움 없고 그냥 되는 거죠. 믿는 대로, 그대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 한번 해볼까? 그 단계인지 기도하면 아마 될 거야.
지난번에도 됐으니까 그 단계 2단계인지 아니면 믿으며 기도하면 된다 라는 3단계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모든 인간이 다 두려움 속에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체험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너무도 멋지니까. 너무도 멋지니까. 그 믿음대로 결국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없이 미국 갔어요. 그때 돈 조금 있었어요. 100불 있었어요. 100불. 그때는 100불밖에 못 가져갔어요. 한국에 달러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허락하는 게 100불이에요. 100불 가져가서 박사학위 받아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100불 가지고 가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mighty faith, living faith, 살아있는 역동적 신앙, 이 신앙을 체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도 교회 건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들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고 믿고 기도하고 믿으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역사가 나요. 저도 그런 경험을 2번이나 했어요. 교회 짓느라고. 미국에서 1번 하고 한국에서 지금 있는 할렐루야 교회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상도 받고 또 국민일보 상도 받고 그랬어요. 아주 아름다운 그 건축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교회를 쳐다보고 그래요. 근데 돈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둘 다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시작할 때. 참 신기하죠. 돈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 뭐가 있나?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데 돈이 있더라고요.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은 돈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믿음은 눈으로 보는 건데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invisible, 비가시적인 실체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정말 역사를 일으키고 결과를 일으키는 것은 믿음이에요.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꼭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비즈니스 삶과 교회의 삶에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4번째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충성된 거죠. 충성된 믿음. 믿음은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요.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일관성 있는 사람을 만들어요.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똑바로 가듯이 환경과 여건 그런 게 문제가 그냥 그대로 신실한 믿음.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머리가 좋게 태어났나 안 좋게 태어났나 그런 게 상관이 아니에요. 믿음이 상관이죠. 신실성이 있어요. 믿음은 신실성이에요.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역시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충성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죠.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주인이 2달란트와 5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즉시로 나가서 사업했다 그랬어요. 영어로 immediately 금방 돈을 받자마자 그래 튀어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는 2달러 아끼고 3달러, 5달러, 5달러 아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나한테는 한 개밖에 안 줘? 저 우리 주인 참 나쁜 놈이네. 왜 딴 사람은 2 주고 5 주고 왜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줘? 난 왜 조금밖에 없어?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당신은 악한 사람이요. 그래서 나한테 1달란트에 앉아서 내가 속상해서 묻었다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본전 그대로요.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았을 사람이면 1달란트를 남겼으면은 그거 가져가서 자기도 장사를 해서 1달란트를 남겼더라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텐데 2달란트, 5달란트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충성스럽게 일해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겼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때고 신실이 피스티스예요. 믿음이란 단어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작은 것 가지고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큰 거 맡겨서 충성하는가? 아니, 하나를 받았더라도 하나 가지고 충성해서 결과가 보고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2를 주고 5을 주고 10을 주고. 우리 부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참 잘생긴 아주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은 아주 칼을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제 1년이 끝나면 목회 사역을 다시 바꿔주잖아요. 이렇게 바꿔줘요. 다른 목사님한테 아주 좀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 잘생긴 멋진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저한테 그런 걸 안 줍니까? 나는 이런 거 주고. 그 왜 안 줬을까요? 전에 조그만 것들을 맡겨봤는데 신실하지 않았거든요. 모르는 것도 다 알아요. 주인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작은 거 맡겨도 제대로 안 한 사람한테 어떻게 큰 일 맡깁니까? 그러나 큰 일 맡긴 사람은 작은 일 맡겼을 때 신실하게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큰 일 맡기면 그 사람은 점점 목회자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점점 목회자로서 퇴폐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 얼마를 맡겼나, 지금 어떤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지금 나에게 주신 가족, 내 직장, 내 기술, 내 공부, 지금부터 성실하게, 착실하게, 꾸준히 나갈 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신실함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을 신실함이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여러분
믿음. 우리 신앙인에게는 믿음이 중심이거든요. 그냥 아는 거는 지식이요. 지식은 믿음만 못해. 아는 거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 자기 것이 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신앙 고백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성실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 은혜로 주시는데, 이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마다, 그래서 믿는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